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공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선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대언자로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예요. 예수님은 먼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셋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할렐루야! 친구들은 기도가 쉽나요? 아니면 어렵나요? 많은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예수님은 이날도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어느 한 제자가 말했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요 라는 기도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높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가 자녀됨을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가르쳤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길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의 식사를 걱정하는 상황이었죠. 그날에 먹을 양식을 구하면서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바랬어요. 그날에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감사로 하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것을 결단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시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해요. 유혹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친구의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 또 못된 말을 뱉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간절한 부탁이에요. 늦은 밤 누군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혹시 떡 3덩이만 빌려줄 수 없겠나? 내 친구가 여행하던 중 우리 집에 왔는데 대접할 떡이 전혀 없다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의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곤란했어요. 가족들은 집에서 잠자고 있었고 아이들도 겨우 힘들게 잠을 재웠거든요. 만약에 문이라도 여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다시 깨어나고 그날 밤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 밖에 선 친구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졸라댔어요. 자신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문 밖의 친구는 그 손님을 위한 떡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의 간절한 모습 때문이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을 텐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느냐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바로 성령님까지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늦은 밤 친구를 찾아온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구하는 아들처럼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틈이 나는 대로,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친한 친구와는 작은 일도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식으로 그 친구가 뭘 먹었는지, 그 친구가 속상한 일은 없는지,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궁금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상황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섭섭한 마음도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렵게 생각할까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